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예, 딱 두 분이 안 하셨는데 우리 실시간에서도 좀 좁은 공간에 머쓱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문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방송집 뭐가 지금 화울이 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100% 맞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절대 틀리시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미래의 모든 시간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100%. 네, 아멘도 있고 주여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피해갈 수 없었던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였고요. 지금 여전히 있어요. 지금은 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폐쇄될 만큼 끔찍한 문제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욥기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다. 문제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의 연속 안에서 매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내가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에 눌려서 그 문제 때문에 매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지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건지 우리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문제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바라보고 그 불안 속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마저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가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축하하러 오셨고 또 뭘 갖고 오셨을까요? 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축의금 빼놓을 수 없는 결혼식장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그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 앞에 뭐가 떨어지냐면 음식이 떨어지고 대부분 식장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아니 결혼식장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는
아무런 시험이나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우리 현실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분명히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냐가 바로 행복과 불행,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엄청난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눈, 내 생각,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눈, 내 느낌, 내 상황,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결혼식장에 음식이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난감하고 난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정말 어려움으로 보고 문제로 본다면 그 결혼식장은 매우 불행한 결혼식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냐. 그때 지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뭘까? 믿음은 분명히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문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진대라.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우리 빨간 글씨, 파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말하면 답이 흐려집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요. 어린아이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에 처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끔 우리 친구들 보면 밤에 저녁 기도로 왔다가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스프레이로 문 닦고.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마음속엔 왜 그럴까요? 평소 때 별로 청소 안 하던 우리 친구들이 불안하니까.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사람,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 우리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그 문제가 이전에 문제 없을 때는 다른 일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대반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많은 짐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좋은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것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오늘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번만 더 붙여주세요.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에 사여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 내가 할 수 없기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기에. 그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붙들어야 하고 선포해야 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도 아니고, 왜?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없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 8절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드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 온 인류, 우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든 지각에, 모든 센서에 그 어떤 감지되는 것들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언제 주신다고요?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우리 지난해 주었던 표이기도 한데 하나님 정말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날까 난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내 생각은 있잖아. 문제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험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있단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 이 29장 11절의 말씀은요, 반드시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학생부 오늘 이게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자, 각 가정에서 학생부만. 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동생들은 잘 보세요. 자,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년의 목소리가 나요, 보니까. 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되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뭐하며? 12절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간다고 또 다른 재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문제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실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마치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가 또 병에 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영원한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를 주실 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불안하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렵다, 그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이 실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세계 열방에 그 평강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기도 안 하면 네 생각이 네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뒤집어 보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던 내 성품 기질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눌린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오히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맞는데 응답될 때보다 더 확실한 기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온전히 물러가서 우리 안에 평안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직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위대들이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위대들이 갇혀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요즘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한 번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거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지금은 네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이지만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다 줄어요. 예배 인원도 줄고 헌금도 줄고 열정도 줄고 다 주는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진짜 좋은 나무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려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면요 그냥 좋은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니까요. 실시간 예배 드려서 대충 예배 드리고 예물 대충 드리고 기도 대충 하고 아니요. 오히려 이 위기는 이 문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성이 있는 내 삶에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요. 분명해져요. 흰옷은 더 키워지고 색깔옷은 더 선명해져요. 전에는 중간지대가 있어도 몰랐잖아요. 회색이. 근데 딱 이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진짜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아싸 기회다. 지금이다 바로. 이제 예배 대충 드려도 되고 기도 뭐 누가 보냐?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체크를 하는 거야. 예물 아까워서 11주도 못 드리고 감사 예물도 못 했는데 절호의 기회가 이제요 쫙 갈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불편하죠. 참담한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눌릴 일은 아니다.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월요일부터 다니엘 20일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방송실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했군요. 무슨 합격자 명단 같은데 금요일까지 보니까 평균 100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성전 중심,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우리 유치부도 보니까 저렇게 엄마랑 같이 매일 기도문 읽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 나중에 카톡방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3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7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주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없는 것, 사람이 내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전염병을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뒤집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어려워요. 그럼 누가 일하냐? 예.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생뚱맞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우리가 기도해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지, 하나님 듣구나 계시는 건지,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할 때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온갖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 공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나 기도 못했어. 나 이제 21일 안 할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날 2시간 하세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22일, 3월 29일 날 끝나는데 3월 30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주님이 정말 상관없다고 그러실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서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누구였냐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주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응답은커녕 오히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8절에 보니까 상반절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해라. 야, 거지 주제, 맹인 주제. 또 조용히 해.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도요, 이런 장애물이나 이런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학생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반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소리질러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49절입니다.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49절입니다. 만성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현상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조는 분이 있으면 깨워주십시오. 자,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52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즉시로 보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생겨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오늘 52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방송실 52절 한번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못 본다는 것은 심각한 장애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삶의 장애물과 그 삶의 모든 화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낙심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주셔도 담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셔요. 현 성전을 건축할 때 주신 말씀이 참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사야서 60장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제가 올해 주신 제 개인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근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한 이후에 낙심한 일이 생기고 기도한 이후에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속히 이 일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사러 가야죠. 빨리 구해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웠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문제 해결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 잡아주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 호수는 새벽이 되면 고기들이 다 얕은 물가로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의 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었어요. 그래, 이게 상식에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뭐하니? 그렇게 하니.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을 섞지 마세요. 지금 왜 교회가 위기가 오냐 하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왜 불행이 찾아오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깐죽거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하고 리더가 말하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 경험에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어부고 예수님 목수인데 이 새벽에 고기는 얕은 물로 나오는데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까? 안 그래도 밤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 기적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누구인지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심는 거지.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밤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들이 그 새벽 배들의 물고기 찢어질 만큼 모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죠. 문제 잠깐 해결됐다고 오늘 좀 좋았다고 내일 문제 없으란 법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학생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게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학생부가 나오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겠죠. 좀 졸아서 그렇지.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에 상상하지 못하는 재앙과 전염병 쪽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랑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 주니까 갖다 줬어요.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 앞으로 오는 재난, 여러분 죽음 뭘로 해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말씀의 요약을 위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기도로 전환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물타기 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물이 변하여 극포도주 상품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문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남은 21일 단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으로 이룰지 함께 보고 함께 간증하는 좋은 나무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좋은 일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실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우리 김어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어린 예린이까지 제 얼굴 보이시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 빨리 갑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